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아마 그 이유가 다양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이 한국에서 살던 그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미국에 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 몇 년을 사셨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미국 땅에 사는 게 너무 좋다, 너무 만족한다, 내가 참 미국에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은 뭔가를 꿈꾸며 미국 땅에 왔지만 미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혹은 지금 힘들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참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미국 생활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양쪽 극단, 뭐 중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사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든 것,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말씀의 3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으신다면, 그리고 뭐 혼자 큐티를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라암셋을 떠나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라암셋을 떠나요. 이 장면을 아마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라암셋이에요. 이 라암셋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이 땅하고 출발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 라암셋이에요.
그런데 이 라암셋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서 고센 땅을 요구하고 고센 땅을 선물로 받고 그 땅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고센 땅, 비옥한 땅이에요. 애굽이란 나라는 사하라 사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고센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자, 애굽이란 나라는 강수량이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북쪽의 수단,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로부터 나일강이 흘러와요.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이 고센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자,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식구들에게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최적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자, 평생을 목축업을 했던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이 고센 땅에 정착할 때 이 고센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흡족했을까. 야곱은 금방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아, 내 식구들이,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손들이 이 고센 땅에서 내가 해오던 목축업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다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성공하겠구나. 이 땅에서 먹고 자란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 정말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구나. 내 자손들 여기서 흥왕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까지 애굽 땅, 이 고센 땅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리고 147세에 죽어요. 자, 그러면 17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아마 봤을 거예요. 자신들이 몰고 온 그 양떼, 가축떼가 이 고센 땅에서 얼마나 잘 번창하고 번성해서 잘 번식해서 이제 재산이 불어나는 장면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고센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죽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도 죽습니다. 그럼 라암셋은 어디냐? 이 고센 지역에 있는 하나의 성읍이에요. 하나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 라암셋은 일반적인 성이 아니고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국고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국고성이라는 건 뭐냐? 나라의 재산을 보관하는 아주 특별한 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라암셋, 국고성,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암셋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죽어요. 요셉이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애굽의 왕들이 요셉의 은혜를, 그 후대에 태어난 왕들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 고센 땅이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면서 엄청난 수가 불어나기 시작해요. 번창하기 시작해요. 부자가 돼요. 인구가 늘어나요. 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애굽 왕 바라봐요. 그들을 바라봐요. 이상한데? 위협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의 자손들인데, 요셉의 형제들이고 식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삼은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국고성 비돔과 람셋. 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출애굽의 출발지가 되었던 람셋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첫 번째로 고난의 장면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곳이 바로 람셋이에요. 자, 여러분, 고센 땅은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질 만한 너무너무 멋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이 비옥하지 않았어요. 왜 비옥하지 않았어요? 람셋을 짓느라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람셋을 짓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이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그곳이 바로 람셋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생각하면 어때요? 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증거물이 바로 이 람셋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잘 번성하고 번창하고 또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애굽 왕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마음 놓고 부려먹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한 완벽한 충분한 대답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고센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비옥함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이는 너무나도 멋진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두실 때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고 어떤 땅인가 하면 잠시 머무를 땅이에요. 말 그대로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재산을 불려나가고 자손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을 잊은 것이 과연 애굽 왕과 애국 백성들만 요셉을 잊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조상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조상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센 땅의 그 풍족함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람셋을 주세요? 고센 땅의 풍족함에 완전히 젖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고센 땅에서 재산을 늘려가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니네들이 살고 있는 그 풍족한 그 땅 영원한 땅이 아니야. 여기는 그냥 임시 거처고 지나가는 곳이니 거기에 너희들의 삶을 두지 마 라는 메시지로 람셋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분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고센 땅과 같아요. 비옥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재산을 늘려가고 더 수많은 양떼, 소떼, 염소떼를 키워내면서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가 정말 고센 땅에 오기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미국 땅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관심을 고센 땅, 이 미국 땅에 두시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면에 여러분 중에 혹시 라암셋과 같은 그 고난의 시작, 그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시거나 혹은 과거에 겪으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고센 땅은 축복의 땅인데 그 고센 땅의 한복판에 있는 이 작은 성읍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처럼 이 미국 땅, 고센 땅과 같은 미국 땅에 와서 사는데 이 땅의 풍족함이 나와 상관이 없이 나는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라암셋을 지으면서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라암셋을 짓고 있나요? 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라암셋을 경험하고 있느냐요? 분명히 내가 정착한 곳은 고센 땅인데 왜 내가 라암셋을 지금 짓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센 땅은 네가 거쳐갈 땅인데 혹시 그 땅에 너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암셋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안 떠납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경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을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을 왜 떠나겠어요? 결국 라암셋이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 모여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에 모아서 떠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너희들이 고센 땅이 너희들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걸고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무엇을 통해서요? 라암셋을 통해서 이 땅이 너희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미국 땅이 고센 땅과 같이 비옥하고 행복을 보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땅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 그저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이제 고센 땅을 나와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자, 라암셋에 모여서 애굽을 나와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라암셋. 그런데 시간을 따져보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요.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430년을 채우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기다리셨다라는 느낌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질문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난다는 것을 과연 누가 셌을까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자, 오늘부터 1일, 오늘은 2일, 3일 이렇게 날짜를 셌을까요? 그게 430년을 센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군대에 입대한 지 며칠 이렇게 세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가면 다 흐트러져요. 꼭 날짜를 세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대를 앞둔 말년들, 그분들은 내가 제대하기 며칠 전이다 이걸 셀 수 있어요. 많이 세요. 저도 셌어요. 나 며칠 남았다. 그런데 여러분들 몇 달은 셀 수 있어요. 몇 년은 셀 수 있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해도 오늘 뭐 만난 지 100일, 뭐 300일, 200일, 1년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30년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1절에 기록된 이 말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이건 누가 카운트 하신 거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430년 동안 이 날짜를 카운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카운트했는가? 하나님이 카운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고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신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한 고생을 할 때,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고난이 얼마나 됐는지, 이 고난이 며칠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우리는 못 세요. 너무 힘들면 이거 살 겨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우리가 노예가 됐는지 몇 년 됐다, 며칠 됐다 이렇게 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셀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세지 않는데 누가 세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 날짜를 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몇 년을 세셨냐면 430년을 세셨다라는 얘기예요. 430년을 세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인생의 라암셋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나는 고센을 꿈꾸며 이 땅에 왔는데, 고센을 꿈꾸면서 이 미국 땅에 왔는데 왜 나는 지금 라암셋을 짓고 있나요?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 이 고통 언제 끝나나요? 이렇게 신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음하고 부르짖는 분들도 본인의 라암셋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그 날짜들을 세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30년이 됐을 때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라암셋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날짜를 세고 계시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41절의 말씀처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 넋두리하지 마세요. 혼자 신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분초마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담으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을 라암셋에 모으시고, 자, 봐, 너희들이 힘들었던 이 땅 왜 힘들었는지 알아? 고센 땅이 너희들의 땅이 아니야. 너희들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저 땅, 내가 너희들을 이끌기 원하는 그 땅, 저 하늘나라,
그 땅이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야. 이것을 교육하셨던 그 땅에 여러분들을 모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라암셋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만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고센 땅에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미국에 오길 참 잘했다, 난 여기서 풍족하다, 나는 이민자로서 성공했다, 이런 만족감에 그저 거기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센 땅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라암셋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신음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내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를 묻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430년의 날짜를 세셨던 그분이 여러분들의 날짜를 지금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라암셋에서 해방하시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끄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국 생활을 돌아볼 때 그저 고센 땅에 만족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혹 우리가 이 미국 땅에 그저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 어떤 이들은 라암셋을 만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430년을 세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날짜를 세고 계시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라암셋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